구리코일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여러분 모르시죠? 네,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2011년에 매출이 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 1조 클럽에 가입했던 기업입니다. 전 세계 기술력이 1위입니다. 주로 이제 구리코일을 생산하는데요. 이 구리코일 순도가 99.9%입니다. 99.99%. 그리고 이제 이 구리코일을 용인해가지고 이 구리코일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산소를 제로로 만듭니다.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산소 제로 상태의 구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어디 쓰이냐면 고출력 변압기에 쓰입니다. 고출력 변압기. 그래서 이 무산소동이라야 이 고출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중소기업이지만 전 세계를 석권하는 이유가 뭐냐? 구리의 순도입니다. 99.99%의 순도로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코일의 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99.99%의 순도라야 이 고전압을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순종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순종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순종에 이 순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의 쌀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지시하는 거기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원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꼭 그 자리라야 됩니까? 아무 자리나 내가 원하는 자리는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둔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내용을 조금씩 변형해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조금 쉬운 자리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자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주장합니다. 순종만 하면 되지. 그 자리가 뭐 중요하냐? 또 형식이 뭐 중요하냐? 절차 하나하나가 뭐 그리 중요하냐?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전 과정이 중요합니다. 순종의 순도가 중요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최대의 순종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고 무관심하게 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따사로운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또 지시한 장소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자리까지 와서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또 그 장소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해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아멘.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는 말씀보다 능력을 원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모세가 왜 못 갑니다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군사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강한 그 강대한 군사력을 알고 있는데 늙은 노인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보낼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양칠 때 쓰는 짝대기 하나 가지고 그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대항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한번 휘두르면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복음을 주든지, 그죠? 막 불이 나와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을 수 있는 그런 칼을 하나 더 주면서 자,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짝대기 하나 내 들고 있는 짝대기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순종의 순도는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그 순종의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리는 기대감이 다 포기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고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뼈만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늘의 무별같이 자손이 많게 되겠다는 그 모든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다 포기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다 사라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기대감이 산산이 부서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이제까지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너지고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은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감이 다 포기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기대감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감은 하나님이 주신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갈 때 하나님 때문에 생긴 그 기대감조차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그 기대감마저 다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다시도 가혹할까? 왜 이다시도 엄격할까? 왜 이다시도 구석을 몰아붙일까? 의문마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조그마한 틈은, 조그마한 자리는
보여주면서 구석을 몰아야지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순종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기대감까지 다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기대감,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욕심의 찌꺼기까지 모두 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 포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을 애굽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왜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아들과 같이 애굽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이 가장 사랑한 라헬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걱정입니다. 그리고 버티다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자기 자식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낼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이제 내가 이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14절 이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 전의 야곱과 이 말씀 후의 야곱으로 그 인생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남은 욕심, 마지막 남은 이 편애하는 것, 이걸 이제 하나님은 이걸 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족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너로 하나님이 다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편의 사랑까지 다 놓도록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가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이 편애를 벗어버리게 되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자유. 야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거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순종의 자리가 내 삶이 무너지는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자리에서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 고백,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자리에 순종의 순조를 높여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순종의 테스트에 다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야라는 말에 어떤 뜻이,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에서 친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의미 속에는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나의 벗.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대감을 다 포기하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거기에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친구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으로 오면서 교회를 2015년 12월에 개척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대전으로 왔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엄청난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성도들 올 줄 알고 90평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거기 교회 헌금을 4천만 원 드렸고 그 나머지는 다 대출을 했습니다. 대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 갈모동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팔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임대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이 건물 제발 좀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가 개척하려고 상가를 대출 이빨이 땡겨가지고 대출해가 샀는데 아니 개척하는 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팔리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뭘 잘못했나? 우리가 개척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제가 은행을 의지했다. 은행 대출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90평 구입해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개척하지 않았구나. 내가 대출해가지고 평수를 넓혀서 하면 될 줄 알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팔리기만 하면 그게 이제 건축원금이 구미 상목에서 해준 건축원이 4천만 원 들어있거든요. 이 4천만 원 중에 열린문계 앞으로 교회 건물을 구입할 때 쓸 거 좀 떼놓고 제가 어려운 또 교회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돈이 없어서 힘쓰는 그런 교회는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이 하나님한테 내가 거래하는 것 같았어요. 거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팔리면 거기에 헌금 들어가 있는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00%의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그 100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순종의 자리에 자기 모든 기대감 포기되는 자리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청년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이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꿈이 소박했습니다. 그저 직장 하나 얻어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시간 날 때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저 그 평범한 꿈.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치고 하는데 그 지극히 평범한 꿈을 제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내가 절망했습니다. 직장 시험 떨어지고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계속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 특채 그때 8급 시험을 썼습니다. 비장의 각오를 하고 그래서 쳤는데 그게 합격하였습니다. 지금은 9급 뽑지만 그때 8급 특채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합격해가 좋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경찰 8급에 들어가서 빨리 이제 직장 발령을 받고 해서 결혼도 하고 이제 사회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백수로 계속 공부했는데 그때 든 마음이 이러다가 내가 백수로 이게 인생 끝마칠 수 있겠구나. 백수. 그런 절망 가운데 마지막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신학교를 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는데 또 시험 떨어졌어요. 1차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1차에 그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 하고 안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다 전도사님 그러는데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간둘 수가 없는데 그래서 또 재수를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수할 때 들어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 장점은 어려운 문제도 제가 좀 강하거든요. 문제 어려운 거에 제가 좀 강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순종을 할 때 이 순종하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이 인생에는 내 기대감, 내 소망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기대감이 다 포기되는 자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순종의 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순종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